인생의 정답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정답이 될까요?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인생의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 그러나 인생의 정답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 대한 열심과 수고가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좀 더 쉽게 더 편리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출세를 원합니다.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학교, 직장, 외모, 어떤 더 좋은 위치에 올라서려고 기대하고 도전을 하죠. 자, 이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의 문제, 우리가 만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생의 정답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삶이 녹아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 내 자식 키워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녹였어요. 녹여냈어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는 잘 아시잖아요. 눈물의 삶의 시간 지나오셨잖아요. 눈물이 없이는 인생의 힘을 찾을 수 없던 시절이 있어서 그 시절을 지나왔어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줄까요? 누가 그거를. 우리 지금 나오는 어떤 드라마에 김혜자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배우가 어떤 그 대사를 했냐면 지옥? 나는 지옥이 무섭지 않아. 시집살이가 지옥이었거든. 이 대사가 나와요. 지금의 세대에게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 다 견디셨어요. 그리고 버텨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키셔서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귀한 분 맞잖아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분들 맞아요. 내 가정 하나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잘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정답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만 풀어나는 삶의 길을 그냥 걸어오시다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나는 그 길을 잘 모르는데 내가 가보지 않았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냥 가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달려온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의 방향은요,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바뀔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요,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우리가 예수님은 서울로 가시는데 우리는 부산으로 가요. 만날 수가 없는. 그것듯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방향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려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버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버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버렸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걸 다 직접 봤잖아요. 수 없는 기적을 봤어요. 이건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들을 그냥 눈앞에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이거 기적이 연속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그거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다 봤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 체험했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다 나왔습니다. 무리를 예수님 앞 걸어오세요. 폭풍우 보고 잠잠하니까 폭풍우가 막 잠잠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막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만약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남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도 그러시죠. 우리 마음도 주님을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도 그 동일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원했던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는요, 진실된 고백이에요. 거짓이, 입술의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 다 진실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왜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원했던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방향은 육신이 속한 삶이 있는 이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은요,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신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2눈으로 똑똑히 다 봅니다. 십자가에서 궁병들에 의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는 장면을 봐요. 양발을 포개어서 못이 박히는 장면을 봅니다. 누워져 있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것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2눈으로 정확하게 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의 심장을 짓눌러요. 동시에 이들이 본 것이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우리가 원했던 길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은요, 나의 본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 이해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본질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것을 깨달아줘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십자가를 경험한 분들은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픔과 절망의 눈물이 가슴을 찢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고 달려온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 근심이, 걱정이에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예수님과 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불안과 염려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릴까요?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와 번영과 물질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분은 저주인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기서 죽는 거구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만약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길. 거기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기적을 행하시고 대중에게 환호를 받으시면서 인기 스타가 되었을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대중 인기 스타가 되고 내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양손과 발에 몰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인생의 방향은 십자가를 향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의 생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생겨나면,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그 길이요 이미 놓여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면 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셔야 할까요? 거할 곳이 많은데 그걸 왜 예비하셔야 되냐고요. 거할 곳이 많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많다며요 예수님. 그 많으면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실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자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떠나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스스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신 이유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무리 거할 곳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누구도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을 향해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지식으로,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바꿔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부분까지는 예수님 예배하고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정답이 진짜 예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걸 그게 온전하게 믿어지는 데까지는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준비할 거야. 얘들아, 내 아버지 집에 집이 있어. 그곳에 너희를 위해 내가 집을 준비해 줄게.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그거는 괜찮고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중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 마음이지 않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마음이지 않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신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리를 따라다니게 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왜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니까요. 제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것의 제자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제자예요. 내가 돈에, 권력의, 명예에, 인기에 제자라면 그러면 인생의 길을 어떤 길로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내가 돈의 제자가 되면 그냥 돈 따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제자가 되면 그냥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제자가 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방향을 따라 나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걸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거처로 예배해 주시고 계셨다면 그곳에 우리의 집이 예배되어 있음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생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향이 다르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네 삶에 깊숙이 이것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왜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다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실 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방황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난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집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이 표현이 담겨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이 믿어진다면 나는 영원한 아버지 나를 위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은 부족하고 또 조금은 연약하고 또 조금 미약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데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요소들이 내게 없을지라도요.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은 나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세요. 호흡이고 심장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은 죽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게 다 주님의 약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내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